사도행전 오늘 58번째 시간입니다.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으로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보시면 이익에 자유하고 사명으로 사는 삶, 이익에 자유하고 사명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고민과 염려가 참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해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이 마치 염려 공장과 같이 느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 안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손해 보기 싫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손해 보기 싫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또 앞으로 쌓아가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잃어버리기 싫은 그 마음들이 내 속에 가득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책을 읽어봐도 대부분 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당면하는 문제들이 학교의 공부고 성적이고, 또 우리의 어른들은 돈이고, 또 내 이름이고 내 이미지든 간에 그것이 그 이익들이 나에게서 떠나갈 때에, 나에게서 멀어져 갈 때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없을 수는 없지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나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내면에 지나친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내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지나친 욕망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이런 염려 공장, 걱정 공장과 같은 이런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들을 사탄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약한 구석을 공격하고 늘 우리에게 달려오는 것이죠. 옆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곳에 빠지면요. 더 나은 어떤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마음,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우리 어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가족, 친구, 나라에까지 안 좋은 영향들을 끼치고, 이웃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심한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어려워지고 주위에도 어려워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맡기라, 던지라. 성경에서 얼마나 그것을 많이 이야기하시는가요?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시는가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오늘 또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실제의 모습, 이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삶이 승리하는 삶인가, 어떠한 삶이 이기는 삶인가 라고 할 때에 오늘 제목에서처럼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익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사명에 묶인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익에 붙잡히고 이익에 묶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에 묶여 있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았던 것처럼 에베소 이 지역 가운데 지금 바울이 여전히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2년 3개월 동안에 그곳에서의 사역 동안에 여러분, 비단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이
너무도 놀랍게 퍼져간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강력한 영향력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사람들마다 믿는 사람이건 지금 처음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자기의 더러운 죄, 감추어져 있던 꽁꽁 묻어두었던 그 죄들을 다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 행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에게 살아왔던, 그들이 젖어서 살아왔던 모든 이방 신상들 앞에, 우상 앞에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그 책들, 그 파피루스들, 그 부적들, 은 5만이나 되어지는 그것들을 다 가지고 에베소 도시 중심 가운데 가지고 나와서 불살라버리는 것이죠.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들을 한번 머리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 큰 도시 가운데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이 도시 전체에, 아시아 전체에 얼마나 큰 소요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영혼, 하나님 앞에 또 회복되는 영혼, 치유되는 영혼, 그런 일들이 에베소 가운데서 일어난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역사가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말씀을 보면서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항상 동시에 같이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던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사실 가운데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자리에는 누구도 강력하게 또 역사한다? 누구도 역사한다? 마귀, 사탄도 그곳에 아주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그것을 큰 물줄기로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작고 큰 일들, 우리의 건강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환경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은 반드시 일합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것이 원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지? 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지? 그렇게 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깜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알 때에 인내하고 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 때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그리고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비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발칸반도예요. 지도가 나오죠.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면요, 발칸반도. 여러분, 저기 한번 보십시오. 어디가 보입니까? 마게도냐라고 저 제일 위쪽에 보이십니까? 지역을 한 도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 그다음 밑에 그 밑에 아가야 지역. 저 반도를 발칸반도라고 해요. 발칸반도. 발칸반도의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있습니다. 에베소 보이십니까? 저 에베소에 지금 사역하면서 그 건너편에 아덴이 있고 그 밑에 고린도가 있고 그 위에 마게도냐 아가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사역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한번 지도 찾아볼까요? 저기서 예루살렘 대단히 먼 곳에 있습니다. 쭉 이쪽 오른쪽으로 오시면 시돈, 두로 이래 돼 있죠.
보면 밑에 보면 유다,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또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합니까? 로마까지 가야 하니라. 저기 로마는 어디 있습니까? 다시 저 왼쪽 끝으로 갑니다. 왼쪽 저 끝 제일 위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로마 적혀 있죠. 이탈리아 땅입니다. 로마, 지금의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들러서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에는 로마도 가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왜 이렇게 에베소에서 떠나려고 할까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 떠나려고 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환경이 그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더 놀라운 능력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환경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바울은 떠나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삶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읽었던 21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사도행전과 말씀드린 것처럼 서신서의 말씀들이 계속 연결되어지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곳에서 서신을 보냅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남아서 기록된 것이 서신서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 로마서 15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을 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석 달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을 지나고 나서 다시 고린도로 갑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언제 기록되냐면 바로 이 고린도에 가서 석 달 머무를 동안에 그 고린도에서 로마를 향하여서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이미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로마로 가서 그 유대인들이 한 5만 명 정도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복음이 퍼져서 이미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편지를 그 고린도에 썼습니다. AD 57년 약 57년경에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우리가 볼 이 말씀에 보면 21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에 계속 가려고 하던 부분들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이제 딱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시는 서바나가 어디일까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프랑스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자로 불란서라고 이야기하죠. 불란서. 여러분 서바나를 스페인을 서바나라고 하죠. 여러분 왜 서바나로 가려고 하냐? 너희에게 로마로 가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나는 가려고 한다. 바울이 왜 이렇게 할까요? 이 당시에 땅끝 그 땅끝이 어디냐면 서바나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서바나는 땅끝이었습니다. 땅끝. 로마의 서쪽에 있는 그 땅끝까지 나아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을 고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바나로 가려고 계속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함께 동력하여 나아가기를 원한다.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여러분 이 얼마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로마에서 왜 길었을까요? 감옥에서 오랫동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러나 자유한 가운데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있었죠.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여러분 이거 또 나오죠. 로마 너희들에게 당도해서 먼저 가기 이전에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으로 왜 갈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왜 갈까요? 전번에 사도행전 공부할 때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갈까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형제들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있었어요. 굶주리고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왜 알렉산드리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가느냐? 알렉산드리아 아가야 지역이 여러분 빌립보가 있고요. 우리가 보았던 바울이 전도회 2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해 왔던 교회를 개척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9개월 동안 다닙니다. 9개월 동안 다니면서 그들이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들에서 연보한 것, 헌금을 낸 것을 약 9개월 동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다음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26절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나라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27절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와 아가야 지역은 굉장히 부유해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우리가 복음을, 영적인 것, 복음의 생명을 받은 그곳은 핍박받고 있고 기근으로 너무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육적인 것을 그것에 주는 것이 당연하다.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28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노라. 29절 마지막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 편지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담아놓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굶주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도 보았던 것처럼 그냥 가까운 곳에서 갈 수 있었지만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러한 수고, 9개월 동안을 다니면서 교회들 다니면서 가르치면서 그 예물 헌금을 받아서 모아서 오는 그러한 수고, 그러한 어려움들을 여러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은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것을 전달하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 한다고요? 로마로 가려고 한다고요.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을 이제 우리 사도행전 뒷부분에서 마지막에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을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노정들, 그 여정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사명을 가진 바울의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명을 가진 바울의 그 심령 속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불타오르는 그 열정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거룩하고 놀라운 마음과 사명, 그 비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소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서도 일어나요. 우리의 주변에서도 일어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그 역할들을 한다니까요. 가장 먼저는 그 이유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들어오면 이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들처럼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죄들이 자복하게 되어집니다. 그 죄들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 더러운 죄악들이 쏟아져 나오고 우리 속에 우리를 붙잡고 있던 귀신의 영들이 물러가고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시끄러운 거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단이 가만히 안 있죠. 이것이 진리와 복음이 나타나고 선포되고 하는 곳에 공통된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지금의 자리, 그것이 어떤 자리든지 그곳에 소동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소요가 일어납니까? 시끄러움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가진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납니까? 어려움을 겪습니까? 너무 조용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조용하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무엇을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 칼을 주러 왔노라. 진리가 주어지면 참과 거짓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진리가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속에 내 삶 가운데 복음을 담고 있으면,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면 그곳에 반드시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이 물러가죠. 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 발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의 생활, 삶을 지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너무 조용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성숙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변질돼서 그럴까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편안한 우리의 세상의 삶 가운데에 그냥 안락하고 그냥 멈추어 있는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에베소에 그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가 선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에베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베소는 당시 굉장히 큰 항구 도시라고 했죠.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여기 그림으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데미 신전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도대체 이것이 현대의 과학으로 아무리 조명하고 찾아보아도 어떻게 이것을 지었을까?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을까? 그것이 세계 7대 불가사의죠. 그곳에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 지금 현재는 이 기둥만, 이렇게 돌 기둥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고증에 의하면, 책에 의하면 127개의 저 기둥이, 돌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면 도대체 저 시대 때 저 돌 기둥을 어떻게 세웠을까? 어떻게 가지고 왔을까? 에베소 그 인근 지역에 저런 돌이 나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7대 불가사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네. 이게 예상도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예상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 아데미를 영어로 표현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이애나입니다. 다이애나. 우리 영국 옛날에 여왕 이름이 다이애나 비 아니었습니까? 그게 이 이름들이 다 거기서 온 거예요. 이 여신과 같은 존재다. 내가 여왕, 그런 가운데 다이애나, 뭐 다이아나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죠.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상, 이 유명한 이 에베소에 이런 신상이 있고 이런 신전이 있으면 이것이 유명해서 5월 축제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발디딜 틈 없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그곳에 필히 무엇이 등장합니까? 이것을 기념으로 만든 신전 모형을 만들고 그곳에 있는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등장하죠. 은장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그 고정에 의하면 어마어마하게 에베소 전체 도시에 바글바글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뭐 저 해외 여행에 뭐 발리나 여러 가지 이렇게 가면 그런데 가면 그곳에 기념품들을 파는 가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 둘이 아닙니다. 쭉 줄지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장사해서 먹고 살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은장색입니다. 여러분, 데메드리오는 그 은장색을 하는 조합 상인들의 상인 조합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데메드리오입니다. 여러분, 2년이 넘도록 바울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도시를 바꾸어 갔죠.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의 이익들이 위협을 받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연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으니까 그들의 돈벌이와 이익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선동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은 우리의 친구들 간의 관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 그런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또 교회 가운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정치를 보십시오. 정치에 정치 선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치 선동꾼들. 예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본래 목적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실리인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고 그럴듯한 이유를 해도 궁극적인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유익입니다. 이 땅에 있는 정치꾼들을 보십시오.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데모하게 해놓고 추구하는 것은 그들의 이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 그 이익, 그 욕심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데메드리오가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도 보십시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벌이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 풍족한 생활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어렵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데미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아데미가 진짜 신이 아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들으면서 복음을 듣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데미 신상이 아데미 신전에 있는 그 아데미 신이, 아데미 신 한번 보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 한 분도 있는데 없습니까? 네. 여러분, 이 아데미 신입니다. 이 아데미 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죠. 저 앞에 동그랗게 있는 것이 24개가 있습니다. 24개. 양쪽으로 24개. 유방입니다. 여인의 유방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게 아데미 신. 이것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죠. 그래서 수입을 올리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장색들은 이것을 만든 은장색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이곳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 나무로 이것을 깎고 돌로 이것을 깎고 천으로 이것을 짜고 할 때에 때로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밥 먹다가도 뜨개질을 하다가도 반찬이 그곳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을 깎다가 코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내 발에 밟히기도 하고, 뭐 만들다가 먼지가 많아서 재치기를 해치했는데 콧물이 나가서 저 신상에 팍 떨어지기도 하고 죽어야죠. 죽고 정말 위험한 가운데 있어야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은장색들은 이것을 그냥 자기의 이익, 자기의 돈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이들의 이 소요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이익, 그들의 욕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내 이익, 우리의 돈, 이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일어나야 돼, 너희들이 소동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명분이 서겠습니까? 안 서겠습니까? 명분이 잘 서지 않죠. 그럴듯한
명분을 주어야 합니다. 어떤 명분을 줍니까? 목숨을 걸고 일어나야 할 명분을 그들에게 줍니다. 고상하고 영적인 명분을 그들에게 줍니다. 우리의 신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우리의 신 아데미가 위험에 처해질까 하노라. 그의 명성도 떨어질까 하노라. 정말 영적이고 그럴듯한 사람들이 가만 앉아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선동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본질적인 그들의 욕구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돈벌이요 그들의 이익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익이 작동하는 인생, 이익이 작동하는 그들의 삶들, 이익이 작동하여서 선동하였던 모습들, 이익이 작동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준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누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이 작동하는 상황과 이익이 작동하는 상황, 사명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이익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의 차이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이익 가운데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사명 가운데 붙들린 인생이 되어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명을 쫓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는 것입니다. 사명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익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염려와 걱정 가운데 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사명 때문에 주어진 고뇌입니까? 사명 때문에 비전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염려와 걱정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게 주어진 이익, 내가 손해볼까 봐서 내게 가진 것들 잃어버릴까 봐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들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목사님 보십시오.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먼 미래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 되고 위해서,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금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 일터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될 이유는 그것으로 인하여 돈을 벌어서 내가 풍족하게 살고 걱정 없이 살고 안락하게 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염려고 그것이 우리의 걱정이고 우리의 생각이 그곳에 다 있다면 잘못 사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대 잘못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이 생각납니다. 결혼을 못 해가지고 한 형제가 결혼을 못해서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달려가.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 네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네 소원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현실 가운데서도 잘못된 말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자매들은 여러분 누구를 바라볼까요? 믿음 있는 형제를 바라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정말 믿음 있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정신이 그래도 좀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매들은 정말 신앙 있고 그 신앙 가운데에 기준을 가지고 있는 형제를 바라보고 그렇게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맨날 교회 온 아가씨만 쳐다보고 새로 누군가 오지 않았는가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다면 그 형제는 인기 없습니다. 교회에서 인기 없고요, 결혼 못합니다. 차라리 네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좀 무겁게 말씀 공부하고 배우고, 단기 선교가 있으면 열심히 가서 땀 흘리고 단기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그 단기 선교 간 그 자리 가운데서 함께 간 자리와 자매와 눈이 맞는 거예요. 눈이. 여러분,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결혼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온 시내를 다 뒤집니다.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납니다. 온 시내를 다 뒤져서 바울을 찾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바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 하는 바울과 함께 다녔던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연극장, 25,000명이 들어가는 연극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때 바울이 그것을 소식을 듣고 달려오죠. 달려와서 바울이 그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 붙잡고 말립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살고 있는 관리들, 그 친구들이 바울을 못 들어가게 또 연통을 넣어서 절대 들어가지 말라 말립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저는 이곳에서 이상함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바울의 행보들을 보십시오. 그럼 바울은 그런 만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극장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바울은 여러분 들어갑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들어가서 그가 변론하고 그가 이야기하고 돌 맞고, 그것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들어갔을까요? 바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계속 묵상하고 책들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 있습니다. 이거구나. 이것이 사명자의 삶의 모습이구나.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삽니다. 야, 내가 바울이야. 너희들 몰라? 나 바울이야. 내 기질 알잖아. 내 성격 알잖아. 한다면 하는 거야. 나 들어갈 거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죠. 저도 그런 부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명만을 붙들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주어진 어떤 상황들, 그런 어떤 일들 가운데 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고 움직이는 사람, 바로 그 삶입니다. 아니면 자기 기질대로, 아니면 자기 성품대로, 아니면 자기가 가진 원칙대로, 자기가 가진 철학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가운데 옳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사명 때문에 때로는 패배하고, 여러분 그 사명 때로는 자기가 비굴해지고 비참해지는 그러한 상황들에서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뜻과 하나님 주시는 사명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도 하고 도망하기도 하고 비굴해지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사명에 묶여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이 그러한 삶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돌 맞는 가운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붙잡히는 가운데 도망했습니다.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피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군병들에게 잡혔습니다. 뺨을 맞고요, 침뱉음을 당하고요, 온갖 몽둥이로 맞고요.
비참하죠. 그러나 사명 때문에 담당했습니다.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 역시 그랬지 않습니까? 도망했습니다. 때로는 돌을 맞았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사명 있는 자의 모습이요 삶이었습니다. 뒤에 말씀을 읽어보았던 것처럼 별별 일들이 더 일어납니다. 유대인들 바울과 유대인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막 놀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를 내밀어서 우리는 바울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서기장이라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서기장이 나타나서 이 일을 평정합니다. 평정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힌트를 줍니다. 무엇의 힌트를 줄까요? 이익에 묶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익에 자유하고 사명에 묶여서 사는 인생이 어떠한 삶을 주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자 그렇게 소유하고 그렇게 시끄럽고 눈에 시퍼런 불을 떨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물에 그냥 쓸려 내려가 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익에 붙잡혀 있는 데메드리오와 그 모든 사람들, 그 선동하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에게 상징해 주죠.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이익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익에 붙잡혀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떨까요? 반대로 바울은 이 시간이 끝나서 20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당당히 다시 복음의 길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2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명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영혼을 향하여서, 영혼 구원을 향하여서. 우리 옛말에 개는지수도 기차는 달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는지수도 경부선은 달린다, 기차는 달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주어진 그것을 너무도 잘 대변하고 표현하는 말 아닙니까? 이익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결과와 그 끝은 개가 짖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그 짖는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차는 달립니다. 사명 있는 삶이 이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사명 가운데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명은 각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사명들이 복음으로 인한, 진리로 인한 그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에 각자 여러분 있습니다.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발견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발견하지 못하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현실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 기도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달려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찾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익에 자유하고 사명에 묶인 승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